안녕하세요. 밖은 여전히 누가 힘을 가지느냐,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공간을 비정상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비정상의 공간에서 얼른 벗어나서 저 정상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정상이고, 또는 무엇인가 이해는 하지만 또 마음으로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세상의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 척하는 것일 텐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은 역시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피커가 아니라 말하는 내용, 즉 메시지죠. 모든 이름들은 결국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오직 지저스,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될 겁니다. 이곳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참 오묘하면서도 약해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은 강하시지만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약합니다. 약한 육체로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재활병원을 벗어나서 공간적으로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70여 년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소식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늘은 3차 전도여행 보실 시간이지만은 1차 전도여행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키프루스 섬을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이 남쪽의 갈라디아 지방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와 같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전투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어쩌다 보니 율법 준수로 다시 가 있거나,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이 되었지만 교회의 전통이나 예배 형식 등을 통해서 다시 구원이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었던 분들은 바울의 첫 편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초심으로 다시 첫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예루살렘 공예회에 참여했던 사도 바울은 또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찾았던 남쪽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저 위쪽 무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드디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대소동이 있고 나서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18개월, 1년 반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이건 2차 전도여행 때의 일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불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7절 읽어보시죠.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북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더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바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아시아 서쪽 해안의 상업도시 에베소에 이릅니다. 에베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인데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2년이 넘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힘들었나 봅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이곳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이 지역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와 그 인근에 복음을 전했고 특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 즉 성령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주도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바울이 싸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지역은 불교가 세네. 이슬람 지역이네. 이 지역은 다 제사를 지낸다고. 이곳에는 800만 신이 있어. 이 지역은 공산주의 세력뿐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정과 사명의 문제겠죠. 바울이 오죽하면 살 수만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다고 말했겠어요. 항상 저항이 많은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주후 53년에서 55년경에 고린도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에베소는 여기에 있는데요. 고린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인천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부산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두 개 다 항구 도시죠. 다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글쎄 고린도에서 저 부산에서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어요. 그 첫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이지 고린도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내용을 좀 더 부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교회 밖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곧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로 갈 것인가 봅니다. 그 에베소가 여기 있고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고 고린도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지나서 고린도로 가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확실히 주후 53년에서 55년 사이 어느 봄에 에베소에서 오순절 직전 어느 때에 써진 편지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나갈 즈음에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겠죠.
고린도의 상황을 잘 알아서 그런지 고린도전서는 참으로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 보낸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전서는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너무도 다양한 주제여서 그것을 대표하는 몇 개의 주제를 잡기도 어렵지만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들은 다투었고 갈라져 있었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누군가는 바울파, 누군가는 아볼로파, 누군가는 게바파, 누군가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어졌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분열된 것은 사실상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가 말을 잘한다, 누가 잘생겼다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방식, 좀 더 어려운 말로 그들의 수사학적인 능력, 그것에 이끌려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사람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미련하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달변이나 사람의 지혜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 말을 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깨달아야 둘 사이의 소통이 되는 거겠죠. 고린도전서는 교만한,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척하는 그런 지체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먼저 다룬 후에 다른 이야기들도 꺼내게 됩니다. 음행, 결혼, 공중예배, 영적 은사,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데요. 음행과 부활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음행과 부활을 같이 다루는 이유는 바로 몸의 부활 때문입니다. 몸은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거룩하게 우리 몸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즉 편지를 마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 마케도니아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에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곧 고린도에 가게 될 텐데 마음이 좀 급해지긴 급해졌나 봐요. 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쓴 세 번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통이에요. 예, 4통이 더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4통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첫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는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행하지 말라는 첫 편지 고린도전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만큼 고린도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 이후에는 이런 말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 네가 뭔데? 사도이긴 하냐? 여태까지 많은 메시지를 주었고 사랑을 퍼부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네가 뭐냐? 네가 그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구약의 이야기까지 돌아가 말을 꺼내 올리기는 하지만 뭔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글에서 낙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전파하고 열정적으로 전파했는데 자격 있어? 이런 반응이 온다면 참 힘이 빠질 거예요. 그쵸? 아마도 눈물로 쓴 편지는 더욱 상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점잖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미친 것 같아요. 예수에 미친 것 같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호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인정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의심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유가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꼭 좀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화도 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하고 줄거리도 여러 번 넘기고 채찍도 맞고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등등의 갖은 환난을 쭉 열거합니다. 자신은 결코 강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 머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고린도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고린도 지역으로 결국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까지는 고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네요. 그 대신 그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라는 말은 직접 쓰진 않았지만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 표현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 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당시에 핍박이 거세었던 예루살렘을 도와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예요. 우리는 물론 3차 전도여행 중에 쓴 하나의 편지를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인들에게 쓴 로마서입니다. 즉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예요. 이것은 로마서 강의 1강에서 참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강 꼭 들어주세요. 예. 이곳에 와서 생활은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재활 일정이 빡빡합니다. 재활훈련이 다 끝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거의 지쳐 쓰러지고 말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은 밖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며칠 잡고 성경을 계속 읽고 싶은衝動이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 16개 장과 고린도전서 13개 장을 쭉 읽고 있는데요. 내가 과연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 전할 때 환란이 극심해도 복음을 얼마나 역동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단 한 문장을 읽어도 마음과 삶을 모두 말씀 위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 들어간 다른 복음을 교정시키는 편지는 무엇이죠? 네, 갈라디아서죠. 예. 2차 전도여행 중에 급히 빠져나온 데살로니가 지역이 걱정되어서 고린도에서 급히 쓴 편지, 특히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는 편지는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렀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걱정되어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무엇이죠? 고린도 전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편지는 무엇이죠? 고린도 후서.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무엇이죠? 로마서. 예. 이게 몇 권이죠? 총 합쳐 6권이죠. 주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따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총 4권이고요. 그리고 주후 62년에서 64년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가 각각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총 3권이죠. 총 13권입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예. 예, 기도 인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